620장 부르시며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가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로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로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릴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굳세로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다 같이 마음을 모아 오순절 후 8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의 발등상 앞에서 경배할지어다. 그는 거룩하시도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심이로다. 아멘.
할렐루야. 에베네셀의 하나님, 지금 여기까지 저희들을 인도해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날마다 숨을 쉬는 순간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모든 일을 형통하게 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주님의 은혜 가운데 지난 한 주간을 지내다가 오늘은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성전으로 올라와 기쁨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은혜를 사모하는 모든 성도들에게는 진리의 말씀과 구원의 확신과 하늘의 평안으로 가득하게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경배 찬송 3장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태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영광. 아멘. 지난 한 주간 동안 지은 허물과 죄를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고백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아무런 소망이 없었습니다. 죄와 더불어 먹고 마시다가 멸망해 갈 인생들이었습니다. 그러한 저희들을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로 의롭다 인정하여 주시고 사망의 권세에서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베풀어 주신 이 모든 은혜를 잊고 살았습니다. 우리의 인생 여정 속에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의 모습으로 다시 돌아가 여전히 원망과 탄식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의 생각은 불의하였고 말은 누추하며 행동은 비루했습니다. 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의 이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이제부터는 구원받은 성도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바르고 온전한 믿음을 지키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성시교독
60번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성시교독 60번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아멘. 영광송 208장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천성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아끼사 늘 보호하시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위로와 구주와 맺은 언약을 늘 기뻐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신 은혜가 진리와 함께 영원히 지원에 넘치네. 아멘. 백한철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한 주간도 우리의 영육을 평강으로 인도하시고 돌보아 주셨다가 주님의 몸된 교회에 모여 찬양과 예배로 나아가게 하심을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이 시간 형식과 습관으로 예배드리지 않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영과 진리로 경배하며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저희들을 축원하시사 성령 충만한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주님, 저희의 삶을 돌아볼 때 욕심을 따라 죄와 허물이 가득한 삶이었습니다. 저희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사모하지 않고 우리의 뜻대로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저희의 이 모든 허물을 회개하오니 십자가 보혈로 씻으시사 주의 거룩하고 정결한 자녀로 거듭나게 하옵소서.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 코로나19가 온갖 변이를 일으키며 저희를 괴롭혔는데 주님의 크신 능력으로 속히 소멸시켜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믿음과 삶이
회복되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미얀마 사태가 이제 끝나게 하시사 사랑하시는 주의 성도들을 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 교회에서는 여름 성경학교와 청소년 수련을 계획하고 있는데 이를 통해 저들이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깨달아 알게 하옵시고 미래 세대를 이끌어갈 우리 아이들에게 비전과 꿈을 허락해 주옵소서. 주님, 지금 우리 교회에서는 작은 도서관을 설립하기 위해 애쓰고 있는데 모든 전차에 도와주셔서 이 도서관을 통해 지역사회를 섬기고 봉사하는 일에 우리 교회가 쓰임받게 하옵소서. 주님, 지금 이곳에 나와 있는 우리 성도들 가슴에 차고 넘치는 기도 제목 가지고 나와 있습니다. 언제나 저희가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저희가 애쓰는 생업 주님 도와주시오며 아버지, 이 자리에 혼인을 위해서 또 취업을 위해서 또 학업을 위해서 또 군문에 가 있는 많은 자녀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주께 간절히 간구하오니 오직 저들을 통해서 주께 크게 영광 돌릴 일만 가득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라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한 선교사님들 끝까지 지켜주시고 저 북녘의 우리 동포들의 생명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단위에 세우신 우리 목사님 위에 기도합니다. 우리 목사님 언제나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사 생명의 말씀 태어날 때에 아름다운 생명의 열매들로 풍성히 맺게 하옵소서. 예배를 준비하는 모든 손길들 언제나 기쁜 마음으로 봉사 헌신케 하옵소서. 주께서 이미 다 예비하신 줄 믿사옵고 감사하오며 우리 우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렸나이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봉헌하시겠습니다. 나의 생명 들으니 주여 받아 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나의 보아 들으니 주여 받아 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의 귀한 은혜와 사랑을 이 시간 고백하며 주님 앞에 저희 마음을 올려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항상 저희와 함께 하셔서 저희가 안전함으로 또한 주님의 은혜로 오늘까지 나아온 줄을 믿습니다. 이 예배의 시간 우리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온전히 고백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삶의 길을 인도하여 주심을 믿고 정성껏 주님 앞에 저희 마음을 담아 예물을 올려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11조를 드립니다. 성도들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늘 충만하게 공급하여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저희들의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주시옵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하늘 창고를 여셔서 주의 백성들을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신 것으로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하여 사용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여러 제목으로 감사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인생과 역사를 주관하심을 믿고 감사의 예물을 드리오니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더욱 놀랍게 다스려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삶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간증과 고백이 넘쳐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선경금과 비전헌금 또한 여러 목적 헌금을 드립니다. 도서관을 위하여 헌금하는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강단의 꽃으로 드리는 장로님과 권사님의 헌신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주신 귀한 모든 것으로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다시 사용하며 헌신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필요한 곳에 세우셔서 사용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어느 곳에서나 빛과 소금으로서 놀랍게 주님의 뜻을 나타내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의 위기 가운데에서도 저희들을 돌보아 주시고 저희를 사용하여 주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잘 앉으시겠습니다. 교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우리 교회학교 여름 사역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우리 다음 주에 어린이부가 아침부터 오후까지 여름 성경학교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청소년부는 8월 6일과 7일 이틀 동안 진행할 예정인데요. 계획대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청소를 7월 23일 금요일에 우리 성경학교 준비를 위해서 함께 하려고 합니다. 시간을 내셔서 함께 청소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 주일 낮예배 후에 정기 당회가 있습니다. 작은 도서관 개관을 계속 준비 중에 있습니다. 현재 약 4천여 권의 도서를 모았고요. 도서 정리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 관청에 등록하기 위해서 준비 중에 있습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방역 지침에 따라서 정규 예배를 현장 대면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급증하고 있는 추세인데 더욱더 방역 지침을 잘 준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미얀마의 양은순 선교사님이 있으신데 저희 단기 선교팀이 방문했을 때 함께 교제하고 또 말씀 나눴던 선교사님입니다. 코로나19에 지난주 중에 확진이 되어서 전신 통증과 구토, 오한 등의 증상이 있다고 합니다. 그 증상이 빨리 호전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현지에 호흡곤란 상태가 오면 병원에서도 산소 공급이 원활치 않아서 무척 위험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한 능력으로 또한 사랑으로 역사해 주시기를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우리 교회 가운데 등록하신 가정이 있으십니다. 우리 김진석, 고지은 성도님 가정, 또 우리 큰아들 찬호 군 같이 왔는데요. 우리 자녀들은 찬호, 찬윤, 찬영 우리 한 가족 등록해 주셨습니다. 오케스트라를 오랫동안 같이 하셨고요. 이번에 우리 교회에 등록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김은숙 집사님 많이 기도해 주셨는데요. 우리 잠깐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네, 김진석 집사님, 고지은 집사님, 우리 큰아들 찬호, 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큰 박수로 맞이할 수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신동교회를 통해서 우리 주님을 더 깊이 만나시고 더 행복한 신앙생활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지난주에 전승희 성도님, 조봉영 권사님 인도로 전도 주일에 오셨고요. 등록을 지난주에 하셨습니다. 오늘은 시아버지 상이 있어서 오늘 예배를 못 드리시고 있는데 오시면 같이 환영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승로 형제가 취업 관계로 몇 주 동안 서울에 올라갔다가 오늘 함께 예배 드리고 있는데요. 우리 이승로 형제
인생의 길을 위해서 또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디모데전서 6장 11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1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41면, 342면에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1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여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같이 읽습니다.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를 살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날마다 승리하시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플랜 B 패스포트라는 회사가 있는데요. 이 플랜 B 패스포트는 다른 나라의 국적을 합법적으로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회사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군대에 가지 않기 위해서 국적을 포기하는 일들이 종종 있어 왔죠. 때로 세금을 덜 내기 위해서 회사의 국적을 다른 나라로 바꾸는 경우들 또한 있었습니다. 플랜 B 패스포트라는 이 회사는 요즘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려는 사람들이 주요 고객이라고 합니다. 미국 시민권이라면 가장 강대국의 시민권이죠. 다른 나라 사람들은 이 시민권을 얻고 싶어서 원정 출산을 하기도 하고 미립국도 마다하지 않는데 왜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려고 할까요? 세금을 조금만 내고 싶어서라고 합니다. 요즘 큰 인기를 끌고 있는 가상화폐 소유자들이 다른 나라 국적을 얻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가상화폐에 대한 세금이 너무 많아서입니다. 가상화폐를 거래할 때 수백만 달러 이상의 세금을 내야 하는데 다른 나라 국적을 얻는 데는 10만 달러면 충분하다고 합니다. 수백만 달러면 우리나라 돈으로 수십억 원 이상이죠. 10만 달러는 1억 원 정도입니다. 1억 원 정도만 투자하면 다른 나라 국적을 얻을 수 있고 그러면 수십억 원에 이르는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국적을 바꾸거나 버리는 것이 어렵지 않은 일처럼 느껴집니다. 한번 정해지면 다시 바뀌지 않는 것이 국적이라 생각했는데 요즘 세상은 또 많이 달라지고 있는 듯 보입니다. 성도 여러분, 국적은 그 사람의 정체성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한 나라의 국민들은 다른 나라 국민들과 구별되는 특정한 정체성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한국 사람들은 늘 행동이 유난히 빠르다고 하죠. 빨리빨리의 민족입니다. 무슨 일이든 효율적이면서도 재빠르게 잘 처리합니다. 다른 사람이 느릿느릿 말하거나 행동하는 것까지도 두고 볼 수 없는 민족성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그만큼 기다리는 것을 잘 하지 못합니다. 전 세계에서 엘리베이터 닫힘 버튼을 가장 많이 누르는 나라가 어느 나라일까요? 바로 우리나라 대한민국이라고 합니다. 닫힘 버튼도 한 번만 누르지 않죠? 언제까지 닫힘 버튼을 누릅니까? 언제까지 닫힘 버튼을 누르세요? 문이 닫힐 때까지 계속해서 닫힘 버튼을 누르는 게 한국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미국의 엘리베이터들은 닫힘 버튼이 모양만 있지 실제로는 작동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닫힘 버튼을 누른다고 문이 닫히는 것이 아니라 원래 설정된 프로그램대로 시간이 되어야 닫힌다는 것입니다. 미국에서 엘리베이터 닫힘 버튼의 기능이 정지된 게 1990년 차별금지법이 발효된 후라고 합니다. 지팡이나 목발을 짚은 경우에 또 휠체어를 탄 경우에도 여유롭게 엘리베이터에 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닫힘 버튼 기능을 아예 작동하지 않도록 했던 것입니다. 물론 모양은 그대로 남겨두었는데 사람들은 닫힘 버튼을 누르면서 이제 곧 닫히겠지라고 생각하며 위안을 얻는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엘리베이터 닫힘 버튼을 이런 식으로 해놓으면 아마 민원이 엄청 날 것 같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향해서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정체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는 지점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사도 바울이 디모데전서를 기록할 때는 기독교가 생겨난 지 그리 오래되지 않았던 때였습니다. 이제 막 교회가 생겨나기 시작했던 때이죠.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교회 안에 일꾼들을 어떤 사람들로 뽑을 것인지, 또한 교회 안에 관계가 어떤 관계이어야 할지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디모데전서를 기록했습니다. 그만큼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그 기초를 세워가는 때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무엇이 가장 중요한 문제일까? 이것에 대한 고민이 담겨 있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의 첫 번째 정체성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데 있습니다.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선물이 바로 영생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영원한 생명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영생을 얻기 위하여 무엇인가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시고 있는데요. 우리의 선한 싸움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싸움이란 사실 편안한 과정이 결코 아닙니다. 싸운다는 것은 어떤 대상에 대항하는 태도이죠. 싸우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과 육체의 힘을
다 사용해야만 합니다. 요즘 코로나19 확진자들이 급증하고 있는데 코로나19에 감염되어 투병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정말 만만한 감염병이 아닌 것을 금방 알게 됩니다. 호흡곤란이나 폐렴 같은 중증까지 안 가더라도 그 증세가 심각합니다. 지금까지 겪어본 두통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머리가 깨질 듯 아프다고 합니다. 온몸에 심각한 피로감이 오는데 이 역시 이전에 겪어보지 못한 그런 피로감이라고 합니다. 최근 코로나 완치 이후에 환자들을 살펴보니까 전체의 90%에 가까운 완치자들이 완치 이후에 2달이 넘도록 여전히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울감과 불안감 같은 정신 이상 증세도 있고 냄새나 맛을 느끼지 못하고 보고 듣는 데에도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몸 안에 들어온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와 싸우는 데에도 온 몸에 힘이 다 소진됩니다. 싸운다는 것은 이렇게 고통스러운 과정을 통반하죠. 육체의 질병과 싸우는 것도 이렇게 힘든데 우리가 해나가야 할 믿음의 선한 싸움은 과연 어떨까요? 믿음의 선한 싸움은 우리의 믿음이 걸린 문제입니다. 믿음을 지키지 못하면 하나님의 영생을 취할 수 없게 되죠. 믿음을 지키지 못하면 영원한 사망에 빠져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바로 이 믿음의 문제에 대하여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야, 망령되고 헛된 말과 거짓된 지식의 반론을 피함으로 내게 부탁한 것을 지키라. 이것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어 믿음에서 벗어났느니라. 아멘. 믿음의 선한 싸움을 제대로 싸우지 못하다가 믿음에서 벗어난 사람들이 있다라는 경고입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 후서에서 그들이 누구인지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함에 점점 나아가나니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이 퍼져나감과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아멘. 후메네오와 빌레도 같은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망령되고 헛된 말에 빠져든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결국 믿음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영생을 누리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그만 패배하고 실패하고 만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영생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선한 싸움에서 반드시 승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잘 싸워 나가야 할 텐데 사도 바울이 제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악한 것을 피하는 것입니다. 본문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며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아멘. 사도 바울이 이 말씀 가운데 이것들을 피하고 라고 말씀하시고 있죠. 이어지는 20절 말씀에서도 피함으로 라고 말씀하십니다. 악한 것들, 망령되고 헛된 말, 거짓된 지식의 반론들, 이 모든 것들을 다 피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의 방법은 악한 것들과 맞서서 싸우기보다 그것들을 피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의 이런 권면을 떠오르게 합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아멘.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아멘. 이 말씀들을 자세히 보시면 악한 것에는 가까이 가지도 말고 그것의 모양도 가지지 말며 그것을 말하지도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악한 모든 것들을 버리고 대신 좋은 것, 선한 것을 택하라라고 권면하십니다. 선한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길이 여기에 있습니다. 악한 것은 피하여 버리고 선한 것만을 취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경험하며 배울 수 있는 일입니다. 우리가 부정적인 감정을 자꾸 되새기면서 부정적인 상태에 빠져드는 일들이 종종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부정적인 생각과 느낌, 이것을 피할 수 있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하버드 대학 감정조절 수업에서는 상한 감정을 회복하기 위한 몇 가지 방법을 제안합니다. 스트레스가 크거나 화가 나면 가짜 미소를 지어보라 라는 것입니다. 분노가 치미는데 어떻게 얼굴에 미소를 만들 수 있겠습니까? 라고 반문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거짓 미소는 무척이나 큰 능력이 있다고 합니다. 얼굴 표정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마음 안에 일어나는 깊은 분노를 다스리는데 큰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감정이 불편하다고 해서 계속해서 불편한 표정을 하고 있으면 그 불편이 더 깊어질 뿐이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대개의 심리학자들이 제안하는 바는 감정이 폭발하려고 할 때에 얼른 주의를 다른 데로 돌리라라는 것입니다. 폭발하는 감정의 노예가 되기 전에 주의를 다른 데로 돌려서 부정적인 감정에 사로잡히지 말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악한 생각이나 악한 계획, 악한 일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그것들을 피하고 선한 것을 생각하고 계획하고 실행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11절에 권면하시는 말씀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여, 그대는 이 악한 것들을 피하십시오.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쫓으십시오. 아멘. 우리는 악한 것들을 피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 생각 자체도 덜 하는 것이 좋습니다. 악한 것을 버리겠다고 자꾸 악한 것을 생각하다 보면 그것 자체가 우리에게 좋지 못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도리어 악한 그것이, 피하려고 했던 그 악한 그것이 우리에게 덫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을 할 시간이 있다면 그 시간에 더욱 선한 것에 마음의 관심과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훨씬 더 유익이 됩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의 마음과 삶이 하나님의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에 집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감정과 생각과 의지 안에 하나님의 선함으로만 충만해져서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반드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선함에 집중하여 살아가는 구체적인 모습을 부자들에 대한 경고를 통하여 말씀하여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이 모습을 마음속에 그리면서 같이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교만해지지도 말고 덧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도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풍성히 주셔서 즐기게 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하십시오. 또 선을 행하고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아낌없이 베풀고 즐겨
나누어 주라고 하십시오. 아멘.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가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 말씀하십니까? 교만함을 버리고 겸손함을 택하는 사람입니다. 세상의 재물에 대한 소망을 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을 택하는 사람입니다.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는 사람이며 나쁜 일을 버리고 좋은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인색함을 버리고 아낌없이 베풀며 나누어 주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이런 삶의 모습을 마음속에 잘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이 땅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지 마음속에 잘 저장해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모델입니다. 이번 어린이부 여름 성경학교 주제가 설정하라 모델, 닮아가라 믿음인데요. 우리 마음 안에 모델이 자리 잡히게 되고 이 모델을 따라가기 위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믿음으로 나아갈 때 믿음의 선한 싸움 가운데 승리하며 우리의 삶이 변화될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더욱이 이것은 오랜 시간을 필요로 합니다. 하루 아침에 완성되지 않습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은 끊임없는 싸움의 연속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가리켜 계속해서 든든한 기초를 쌓아가는 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본문 19절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여 앞날을 위하여 든든한 기초를 스스로 쌓아서 참된 생명을 얻으라고 하십시오. 아멘. 기초를 든든하게 쌓는 문제는 강조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모두가 잘 알고 있는 문제입니다. 기초가 든든하다면 그 위에 무엇을 세우더라도 결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기초를 정말 든든하고 단단하게 쌓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기초로 삼아야 할 이 반석은 다름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라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시편 62편의 고백입니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기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흔들리지 않게 될까요? 본문 15절은 우리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이렇게 선포합니다. 이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정한 때가 오면 하나님께서 주님의 나타나심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찬양받으실 분이시요 오직 한 분이신 통치자이시요 만왕의 왕이시요 만주의 주이십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신다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심을 하나님께서 준비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완전한 구원을 성취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오직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만이 통치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가 되시는 줄을 믿습니다. 바로 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반석이 되어 주십니다. 우리가 오늘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 나가는 것은 바로 이 반석 위에 서가는 길이며 다시 오실 주님을 예비하는 과정이 됩니다. 오늘도 우리의 반석이 되어 주시는 하나님께 오직 소망을 두고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고 선을 행하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잘 싸워 나아가시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불러주십니다. 참으로 우리에게 허락된 놀라운 이름이요 영광인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향해서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러주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선한 싸움을 잘 싸워 나가며 반석이신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오늘도 겸손하게 선을 행하며 주님의 길을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를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불러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영원한 심판, 영원한 죽음 가운데 놓였던 저희들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구속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저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잘 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악한 것은 그 모양이라도 다 버리고 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우리 하나님의 의를 따라 하나님의 사랑과 인내와 온유하심만을 따라 오직 하나님의 선함으로만 나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결단하시며 주여 한번 외치시고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삼아 주시어서 오늘도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길을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오늘도 우리 주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봅니다. 주님, 저희 가운데 주어진 이 귀한 이름을 결코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정체성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믿음의 선한 싸움을 잘 싸워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싸움에서 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그 기초를 단단히 쌓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된 생명을 취할 때까지,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의 선한 싸움을 날마다 싸우며 이겨나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은 저희를 넘어뜨리고자 무너뜨리고자 참으로 유혹과 공격으로 저희들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주님, 코로나19의 이 위기 가운데에서 저희 믿음이 흔들리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주님, 저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만왕의 왕이시오 만주의 주이시며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을 붙잡고 오늘 이 위기를 이겨나가며 이 싸움 가운데 마침내 승리의 길로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사람아 불러주시고 오늘 저희에게 하늘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의 힘을 의지하여 사랑을 의지하여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불러주시고 오늘 저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선하심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악한 것들을 다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것을 피하고 선함으로만 충만하여져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성취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늘 승리하기 원하오니 주여 저희를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336장 찬송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옥중에 매인 성도나 양심은 자유 얻었네. 우리도 고난 받으며 죽어도 영광 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한 언어 행실로 이 신앙 전하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여 주심의 역사가 믿음의 선한 싸움 가운데 늘 승리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나아가기를 다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가운데, 가정과 교회와 일터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세계 열방 가운데 고통당하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과 선교사님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옵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